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이 이렇게 주일을 맞게 된 건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설을 세고 또 이렇게 11시 와서 드리면 좋은데 가족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 여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명절 때는 꼭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물론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항상 이 명절 때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이라고 하는 신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구정이 오는데 신정보다는 구정이 더 많이 세요. 오랫동안 정부에서 같이 이렇게 두 날을 세게 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허비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로 만들어 신정을 세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신정은 신정대로 세고 또 구정은 구정대로 세는 것 같아요. 자, 신정은 1월 1일이었고 또 1월 달 안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서 오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라 이거죠. 그래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깨어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내일이 밝아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겪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일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일을 바라보는 거죠. 내일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정리할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 밑에서 종로로 가다가 출애굽하는 상황이 되는데 처음에는 바로가 보내줬다가 다음에는 군사를 보내 쫓아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앞바다가 놓여졌을 때 모세는 상당히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하셨습니까? 1년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넘어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도자를 중심해서 그들이 일어날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달아놓고 장대 올리고 저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거다 하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청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메시지도 좋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면밀히 살피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훈련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애굽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질투심, 시기, 교만함,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에요. 물론 40년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또 하나님 심판을 받은 세월이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우리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력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쫙가 꾸려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느보산은 요르단에 있으며 해발 817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모압에 장사를 지냈다고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조금 있으면 가게 되는데 2월 7일쯤에 여기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그리고 요단을 건너 길거리에 남자들이 다 누워서 할례를 받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들의 신앙이 대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바퀴 돌죠.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소리와 함께 믿음의 함성을 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숙한 이런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젖과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성을 점령하고 점령한 이후에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첫 성은 성공했는데 왜 두 번째 성은 실패했는가? 의문점이 들잖아요. 첫 성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은 실패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실패 이유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아간의 죄입니다.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아간만 죄가 아니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 속에도 아간과 같은 탐심, 욕심, 죄성, 악성, 교만함, 명예욕,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간을 통해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면서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명령 따라 돌비를 세우죠. 돌비를 세우니까 후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돌비가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을 아이가 있잖아요. 야,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을 이게 물이었는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리고 백성들 그 뒤를 따라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순종합니다. 길가에서 할례 받는데 아무도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응했어요. 자, 이 상황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이제 여리고 성에는 그 큰 성이고 강한 군대가 즉각 문 열고 내려와서 돌격 앞으라면 다 떼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떼죽음을 당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간절했던 거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여리성을 점령하는데요. 자, 이 점령하는 과정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습이에요. 맨 앞에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그대로 하는데 하루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제사장 양강나팔과 함께 믿음의 함성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아멘 하며 여기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냐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성을 돌 때 조용히 잠잠히 돌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우리 말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평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알고 너희들 말하면 너희들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 자체가 이를 경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 찍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이건 너무 기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것이고 첫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전리품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거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곳에 손을 댔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오늘 아까 12절도 읽어보고 13절도 읽었지만 주님이 계속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자세는 어떠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온 힘을 다, 온 마음을 다했어. 죽은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네. 그냥 몇천 명만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얼마나 보냐면 3천 명을 보냈는데 올라갔다가 36명 정도가 완전히 도륙을 당해요. 떼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겁할 정도죠. 아주 기겁할 정도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승리와 영광을 받는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도 사실 저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5장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로 인하여 기절초풍할 정도. 우리로 인하여 기절초풍할 정도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두려워할 정도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도하고 그때도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의지했고 할례도 그 건널 후에 받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도자를 중심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기도도 안 했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냥 대충 몇 사람 올라가면 점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실패를 한 겁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감사하게 생겼는데 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네?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들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 앞에 돌아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바쳐진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에게 앞으로 더 큰 승리와 축복과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 하나의 죄를 통해서 전체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함께 하셔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다는 이것이 가나안 족속에 들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들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서 공격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놓았고요.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낙담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근데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는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심판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에 서서 누구를 살리고 죽이 이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 싸움에 서서 결국 아말렉이 살려줬다가 그가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엄중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범죄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낙마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때 이런 곤란한 일, 이런 시련 일이 닥치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정리한 이후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보십니다. 예, 거룩하지 않고 승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올 한 해 출발한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열어주신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번성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을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실패를 통해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시련입니다. 실패입니다. 물론 이들이 여전히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들은 성공을 거듭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그 습성, 죄성, 악성, 독성, 그리고 노예들의 그 근성,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그 생활했다면 이 노예의 근성이 아주 몸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 부르셨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참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에 대해서 산다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부터 자유하라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스스로 거룩하라 이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욥은 이 순전함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내가 귀로만
들어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우리가 실패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여기 여호수아는 실패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있습니다. 왜 엎드리느냐?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해결될 문제예요. 아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간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간만이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바로 전장이지만은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으면, 문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뭐 벽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시겠대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악성, 죄성, 독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아이성을 공략하면서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의지. 그런데 지금은 성공했거든요, 한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는 틈이 없는 겁니다.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이 습관을, 이 악성을, 이 죄성을 주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 겁니다. 그러니 우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이것을 고치려 하시는구나. 자, 예배를 잘못 드린다든지 습관적인 죄를 범한다든지 도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탐심이 있다든가. 여기 아간 같은 경우는 탐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항상 깨워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끔 이런 소식을 듣죠.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그래요. 지난주 말씀처럼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풍랑이 올 때, 태풍이 올 때 그것을 발판을 해가지고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서 좌정하여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거기는 바람이 없어요. 내려다볼 수는 그냥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멈춘 상태로 모든 걸 내려보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높이 올라가세요. 높이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려면 우리는 말씀에 창념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도 좋아요. 어느 거 하나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주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고치는 거야. 왜 낙담하고 있느냐? 왜 엎드리느냐? 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 오늘 이 삶에서 주저앉는다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가진 이 죄악,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관계하지 못하는 악한 습성, 그리고 찬양을 부를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 노래할 수 없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적하시는데, 자, 이제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계속 논란이, 왜 실패했나 다 나왔겠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다 들렸을 거예요. 여기는 다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과거에는 그럼 하나님 왜 우리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도 엉망이에요. 실패한 것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불평투성이에요. 왜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의 관념으로 그냥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엎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럴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은 바로 주님을 만난 소망이에요. 우리 위치가 주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능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만나주고 깊은 교제도 하시고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요. 이제 16절 17절 말씀 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적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숨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유다가 얘기했죠. 은잔을 넣고 이제 요셉이 저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면 옛날 나를 이렇게 죽이려 했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것처럼 내 동생 그러니까 나에게서 난 형제가 베냐민이라고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요셉이 뒤에서 엉엉대 방송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 달라졌구나. 형님들이 달라졌구나. 옛날에 그 마음이 아니구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그 가족이 다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까? 요셉 아닙니까? 자 여기 결국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나오게 하고 다 드러나게 표정이 나오죠. 우리들은요. 우리 상태를 다 이렇게 감추지 못해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화가 난 상태 앉아봐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뭐 숨기는 것 같아도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흉배를 붙이게 되면 벌써 죄를 지면 그 흉배 하나 죄 지은 지파의 그 족속에 누가 걸려 있으면 그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 결국에는 알게 하셔요. 다 드러나게 숨길 게 없어요. 감춰질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고 내일을 기다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간이 외투와 금덩이 하나하고 은 300세겔을 감춰서 탐심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을 다시 다루시고 만져가시는 우리 주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은 내 거예요. 첫 번째 노획물 내 거예요. 첫 열매는 주님의 것임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한 거예요. 저 아간을 치하라. 너희서 있는 아간을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서 아골골짜기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는 거죠. 이제 모든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제 지도자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제 돌려갚으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복병을 세우게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쪼인데 그 뒤에 보면 다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때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요즘 뭐 교과서가 거꾸로지 우리가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를 참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연구해보고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과거에 그곳에 빠졌던 분들까지도 이제 좀 연구 좀 하시고 속지 마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다 드러나. 지금 수사하는 게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읽고 있어요. 민주노 지금 맨꼭대기예요. 보니까. 민주당은 저 아래예요. 정상적인 정당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양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들이 추구하는 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껴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죽어 이 상황을 몰라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요. 월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랬지만은 여기 쓰임받 자기 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좀 머리에 든 거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안경만 써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 이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없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KBS가 MBC가 지난번에 감첩 사건의 최근에 그걸 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고소당했어요. 지금 고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간첩인지를 아시길 바라고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지켜야 돼요. 그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당원들 전체가 교회 없애는 폐쇄법을 주장했다가 전 국민 만사 막 전하고 난리치니까 그거 2-3시간 만에 내렸잖아요. 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까? 교회 없는 나라가 어떤 걸 한번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거짓 속지 마세요. 그들의 내면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겉에 들려지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 심사를 통촉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보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들려지는 것만 듣지 마시고 높이 올라가시고 지식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도 좋아요. 그 전에 여호와 증인하고 저하고 논쟁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증인은 가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혼동되고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6.25 전쟁 우리가 일으켰습니까? 서로 다투다가 어쩌다 일어난 게 6.25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가더 장군도 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동상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어내리는 것이 가지고 그 앞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짓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지식에 속아서 그래요. 미국이 점령군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 완전히 물러가게 하려고 그들은 또 다른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을 더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게 되고 이들이 그냥 가만히 물러가는 게요. 그러니까 물러갈 때 그냥 물러갑니까? 죽이고 뭐 별짓 그거 방지하고 그다음 백성들의 우리 국민에게 물었을 때 78% 정도가 미군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땅 이런 거 영토명 그런 거 전혀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안 올 때 6.25가 터졌을 때 제발 좀 와달라고 얘기하고 그 선교사 연계해서 빌리가 목사님이 20대 라디오 스타요. 방송의 라디오 스타가 돼가지고 그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하고 유엔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파견된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거짓 교육에 있어서 넘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당적으로 본다면 저는 두 당이 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정당들이 정상적인 정당이 될 수 있고 이 정당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히려 거짓이 있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뭘 발견하게 되면 속고 가짜 뉴스도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죄악과 속에 있는 것과 거짓과 그리고 언제든지 이기심을 가지고 뭔가 차지하고 점령해 그걸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일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고 우리가 죄를 품고 악행을 더하고 그리고 우리만 어떻게 뭔가 이루어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의 연속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또 주셨는데 이 한 해가 실패하는 한 해가 아니라 성공하는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올 한 해 우리가 희망찬 한 해를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품으면, 악을 품으면, 그리고 교만하면, 우리가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불편하게 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성, 죄성, 독성, 악안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악안을 뽑아야 되고 내 안에는 악안을 죽여야 됩니다. 오늘 시간 이것이 죽여지게 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고 또 이렇게 구정으로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이 마당에서 올 한 해가 축복된 한 해 되고 또 영광된 한 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어 작정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부어지고 누려지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보소서, 역사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소서. 우리가 스스로 성결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경건한 저들 항상 주님 말씀을 따른 저들에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적되는 그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저를 믿으시면서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모든 삶을 살아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실패했던 이유가 아간의 죄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 민족의 죄로 얘기하고 그 민족의 아간의 죄를 다 뽑아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해가 주어졌지만 아간과 같은 죄가 있다면 탐심, 욕심, 죄성, 악성, 독성, 교만함, 명예욕 정말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제거될 때 올 한 해는 축복의 한 해요. 승리 한 해요. 영광된 한 해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찾는 저들 되게 하시고 발견한 저들 되게 하시고 고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내일을 나갈 때 내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풍성함과 그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